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1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언제나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익숙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의 생각이나 방식이나 내용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순종하며 그 거룩하심을 쫓으며 소원하는 생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7절까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는 우리 세상의 정권, 질서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으로까지 이제 이 서신이 요구하는 내용을 만납니다. 여기에만 이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3장에 가시면 거기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서신들의 그 가르침은 사실 이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경악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나라고 그 민족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특권이요, 은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많은 그 자치권을 허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즉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그 속국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양보가 없었던 그 주인된 나라였고, 그 나라로부터 요구되는 이 세금은 특별히 그 피식민지 계급의 사람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고 또 기가 막힐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국가의 제도와 관리와 통치와 또 이런 법들을 순종하라고 가르쳤으니 참 그 기가 막힐 가르침이 됐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의 나라에 그저 굴복하고 굴복한 대로 체념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신앙인들의 그 신앙적인 윤리, 신앙적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해야 되는 책임과 함께 왜 이런 세상적인 질서와 또는 제도들의 정부나 정권에 대하여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기 일쑤입니다. 이분법적이라는 것은 자연과 초월을 나누는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고 초월이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교성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초월의 영역에 속한 것이요, 기독교 신앙이 초월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월적인 영역으로만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신자된 신앙의 책임을 국한시켜서 세상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더 그랬겠습니다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나, 우리 여러 가지 신자로서 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고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 나라의 박해와 권세에 굴복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억울함들에 대하여 현실 도피적이고 오직 내세지향적인 것으로 그 답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와 그런 식의 설명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제일 손쉬운 그리고 본성적인 공통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초월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세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현세의 통치자로서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게 많습니다. 왜 세상이 이 꼴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하나님이 현실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면, 그 통치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의문들이 일어나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그 신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자연과 초월의 구별 없이 유일한 전 영역의 통치자이십니다. 물론 세상이 죄로 타락했고, 그래서 많은 그 죄에 의한 부패와 오염과 사망을 낳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연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그 회복과 새로운 창조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은혜와 약속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종교적 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실제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실제,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가치와 생각과 이론과 그리고 사상과 목적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는 총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역사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일하셨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현실을 그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이 따로 없습니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잡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인데, 그것이 믿는 한 개인과 영혼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에 작용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개인 내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모든 사물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위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그 표준에 따라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 구원이며 기독교 신앙이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목적하고 약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제한시켜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관계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와 하나님을 연결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향하여 무엇을 목적하시고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놓친 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개인의 내면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 익숙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복잡한 문제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기독교를 이렇게 초월과 내면화로 고립시키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해하고 내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화와 내세화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 앞에서 자연세계의 모든 영역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까 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세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독야청청의 길을 걷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혹은 몰라서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이 지적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총체적 진리로 작동해야지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책임을 비로소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어쨌든 신앙생활만 하면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일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과 자기가 속한 나라의 현실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속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학교의 교육들이 인본주의와 과학만능주의와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는 그런 공부에 맞춰서 시험 보고 답하고, 교회 와서는 신앙인으로 창조론을 고백하고 믿고 살며, 좀 더 적극적일 때는 진화론은 죄악이다, 창조론이 진리다 라고 피켓 들고 데모하는 수준으로 밖에는 신앙을 세상과 연결시킬 줄 모르고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우회를 만들어 점심시간을 내든가 퇴근 후에 시간을 내서 끼리 모여서 예배 보고, 이렇게 옛날 무슨 초대교회 박해시대 카타콤에 모인 제자들 같이 몰래, 그러나 몰래지만 다 알라고, 우리는 신자들이라고,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대화도 관계도 시도하거나 하는 방법을 모른 채 우리 된 것을 줄기차게 고집함으로 상대방들로 하여금 알아먹기를 강요하는 식의 신앙생활밖에 우리는 사실 자연과 세상 앞에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죄 짓기 전의 인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회복된, 어떤 회복?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인간의 참모습을 가집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그러면 믿는다는 결단과 선택을 너무 강조하여 그렇지 않은 자들과 다시 나뉘는 데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로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의 생명과 무엇이 다른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선 구별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섬기는 자이며 사랑하는 자이며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경쟁하거나 다투지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쟁은 물론 세상적인 목적과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되 우리는 정직히 성실히,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사에서의 사회생활은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상전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하거나 이해관계로 하거나 계급으로 하지 않고 주를 섬기듯 합니다. 우리는 아랫사람을 두되 주인이 밑에 종을 부리듯 아랫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위협하거나 힘으로 굴복시켜서 아랫사람을 대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라는 신앙을 종교적인 형태로 부각시키거나 종교적인 그 명분들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는 세상살이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인생은 예수를 모르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동일한 인생을 산다는 데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주체인 그 영적 존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이 가지는 영광과 책임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그래서 삶의 각 정황과 부닥치는 사건들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책임져 나갈까 해서 비교할 수 없는 뚜렷한 구별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세상 정권이나 세상 질서를 따르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실제로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이 허락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둘 수 없는 신앙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것이 세상이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더 클 수 없는 원칙 하에서 우리가 그것을 찬송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는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며,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죄냐 신앙이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영화를 보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문화 행사요. 낮추면 재미를 쓰려고 가는 겁니다. 요 근래에 나온 재미있는 영화 뭐 있습니까? 로마의 휴일 이후로 본 게 없어서 난 모르겠는데, 예술을 즐기거나 문화를 누리거나 문화 행사를 하거나 또는 오락을 즐기는 것 자체를 성경이 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그 전에 기도하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는 억지 쓰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런 답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 신앙 행위라는 것을 종교적인 명분과 형태로 밖에는 행사할 줄 모르니까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이분법 밖에는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술, 담배가 커다란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죠. 길 가다가 아무개 집사가 담배 피고 가는 거 보면 목사도 얼른 피해줘야 됩니다. 왜요? 그걸 들키면 그 다음에는 교회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종교적인 얘기를 종교라는 영역과 명분 속에서만 나누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담배 피는 현실을 들킨 신자가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없고, 그걸 본 목사가 그를 용납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수준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담배 피고 가는 거 보면 글쎄 제 수준에서 웃지요. 웃고 끊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동네는 남포교회 나와버립니다.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적잖이 당황해 하는데, 술과 담배는 성경이 금하는 신앙 행위에 저촉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초창기에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것은 신앙인의 큰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그게 처음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신앙의 다름을 가장 잘 드러냈던 대표적인 절제요, 금욕이요, 경건의 한 형태였는데, 그걸 지금 허물려면 보다 본질적인 이해와 충분한 안목을 심어주고 그걸 철폐해야 됩니다. 지금 술, 담배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울타리도 해치고 안에 집도 없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당황하게 되죠. 한국교회는 그 얘기를 하려면 앞으로도 좀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술, 담배 하는 게 그럼 잘하는 것인가? 그게 무슨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담배 멋있게 피면 멋있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사람이 이 코에서 연기가 나고도 살 수 있다는 거는 큰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속에 불이 붙었다는 뜻인데, 그게 어때서 그걸 시비를 겁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는 그렇게밖에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고 신앙 행위를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풀어나가야 됩니다. 내용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의 신앙 행위가 요구됐고 대표적인 신앙 행위가 되었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술, 담배 안 하는 것, 신우의 조직하는 것으로서 제한되어 하나님의 통치권을 제한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으며 세상 사람들과 만날 모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가로등이 모두 한 군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겁니까? 가로등이 전부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곤란하죠. 가로등은 적어도 50m쯤 떨어져 있거나 좀 가깝게 한 30m쯤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스운 조크가 있죠. 어떤 사람이 밤에 어두운 데서 뭘 찾고 있더래요. 길에서. 뭘 하고 계셔? 다이아몬드 반지를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혀를 차면서 그런 거예요. 그 깜깜한 데서 뭐가 보인다고 찾고 계셔? 그래서 불 밑에라도 가서 찾으시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데서 찾아야지 어떻게 밝은 데 가서 찾겠어요? 그럼 우리는 좀 신앙행위를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물론 하나님 모르는 정부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모르는 통치자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각 민족, 각 모든 인류, 모든 시대에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하면 양심과 윤리와 사회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도 정부 자체가 악행을 목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저촉되는 것을 공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언제나 저자는 악한 자라라는 그 사회적 정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총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되 지금 시대와 환경에 속한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믿는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신자가 가지는 다름으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종교적 영역을 넘어서 객관적 지식과 모든 영역을 종합하는 내용으로 설명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교육적인 또는 신앙적인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선교나 전도나 봉사나 구제나 여러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무슨 특별한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교회가 하고 좀 더 큰 차원에서 봉사하는 것이지만 사실 신자가 되면 그런 교회의 특별한 운동이나 사업이나 행사로서가 아니라 이미 신자로서 존재함으로써 그리고 그가 사회생활에서 외면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신자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며 신자로서의 책임을 발휘하는 문제를 인하여 고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 유효하구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후회와 자기 진단이 있어야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하는 이 기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가 발전되는 기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 주일날마다 하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는 거의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 제한됩니다. 일주일 동안 사는 사회생활이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가,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 하에 있었는가를 놓치고 왔다는 후회가 없이 신앙윤리적으로 틀렸습니다. 밖에 할 게 없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헛된 회개가 있을 뿐이고 회복할 또는 진전할 시행착오가 가져오는 유익들을 소유할 신앙적 이해의 부족 때문에 이 회개가 공전할 뿐입니다.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세상에서의 6일이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신앙적인 기회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허락된 기회인가를 아는 그런 이해가 오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애와 삶의 책임 있는 신자로서의 각성을 가져오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후로 우리의 존재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경우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통치에 살아있는 증거요, 수단이요, 손길이요, 기적의 증인입니다. 이 책임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 인생살이의 모든 정황 속에서 그 어렵고 시험받고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세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기적이 나를 만들듯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손길이 결실될 수 있는 존재라는 자각과 책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기쁨과 감격과 긴장과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